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0편의 말씀은 우리 성교학교 할 때나 우리 용사학교 할 때나 이거를 계속 인용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시편 110편의 이 말씀, 특별히 이 1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것이 인용되어져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쓴 시들을 그에 이어서 인용해 놓고 있는데 하나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지 않으셨냐? 근데 다윗은 죽지 않았냐? 다윗은 선지자라. 다윗이 본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대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이 또 보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를 하였죠.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인용되었던 그 시편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말이 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계시는 그 분을 말씀하는 건데 바로 성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그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본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본 거예요. 이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대적들로 발판되게 하기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너희가 보고 듣는 바대로 이렇게 부어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증언하였는데,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에 포커스 맞춰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에 포인트가 거기서는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더 나아가 볼 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 사실뿐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대적들이 발판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원수들을 발판되게 만드는 것을 어디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까? 시온에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의 통치 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처럼 3층 천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 본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통치 본부도 시온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시온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일컫죠. 왜냐하면 다윗의 위가, 다윗의 보좌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 메시아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고, 또 그 메시아이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좌정하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써 언약하셨던 것이죠. 다윗의 위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졌죠. 그 전까지는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사실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아이성을 이제 물론 그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던 것을 취한 그 사건 때문에 아이성에서 처음엔 패배했다가 그 다음에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땅들을 취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중심은 여호수아가 어디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반으로 이렇게 서게 해 가지고 질문을 합니까? 여호수아서 끝에 보면은 세겜 땅에서 그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각각 반씩, 그래서 6지파씩 서게 한 다음에 너희는 오늘날 누굴 섬길지를 택해라. 만군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선포를 하죠. 세겜 땅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중심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베델 근처에 있는 실로로 그 언약궤가, 그 성막이 그 이동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때에는 그 성막이 원래 그 전에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성막이 거기 있었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거기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사실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들고 나갔다가 자신들도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의 시대가 됐을 때에는
이제 언약궤가 없고 성막의 중심성이 지금 사라져 있던 상황이죠, 사실. 그럼에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참된 선지자인 것을 다 인정을 했고, 사무엘이 모였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미스바죠. 그래서 미스바가 중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브온에게 속했던 이 예루살렘은 취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훨씬 이전에 사실은 이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고 먼저 언약했던 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을 그 약속의 땅을 밟게 하셔서 그 갈대아 우르 본토지자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인도를 시작하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밟게 하셨을 때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지만 헤브론에 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끝에 마지막에 어디로 부르셔가지고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복을 하게 하십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그 모리아산, 나중엔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산으로 불려지게 되죠. 그 모리아산에 인도하셔서 그 산에서 독자 약속으로 받은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심을 온전하게 믿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정말 25년을 기다린 끝에, 이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의 늙은 나이였는데 약속을 받고 떠났어도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 그 독자를 얻었는데,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것을 순복하기까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세겜의 여정, 베델의 여정, 헤브론의 여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순복하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온전히 순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독자 이삭을 완전히 그 제단 위에 이제 묶어놓고서는 칼로 치는 것까지 갔어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칼로 치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천사가 막아버리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요. 그것이 로마서 4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그래요. 창조의 주님이시며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여정 가운데 알아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신이 처음에는 그렇게 창조주로서 깊이 알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어떠한 신이 꿈에 자기를 방문해가지고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너무 위험이 있고 너무 영광스러운 그 광대하신 그 존재를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분인지 다 알지 못해도 하여튼간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두려우시고 정말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순복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여정 가운데서 알아가죠. 사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었습니다. 뭐 나중에 뭐 이스마엘을 낳는 것 뭐 이전에 아비멜렉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애구방 앞에서, 애구방 바로 앞에서 그 사라,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 공동체가 적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앞에 통혼이 있었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였어요, 실제로 사실. 근데 자기 그 결혼한 사이라고, 아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해구방 앞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자기를 죽이고서 아내를 취해갈까, 그 겁내가지고 그냥 누이라고만 소개합니다. 그러고서 애구방 바로가 데려가게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은 혼내셔가지고서는 돌려보내게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감이 됐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독자인 이삭까지도 바칠 정도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완전히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씨로서, 그 후손으로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이 되게 되었죠.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지만 아직은 못 주는 것은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후손들은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모리아 지역을 차지하게 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대로 430년 만에 그 야곱의 그 생애에 30년이 더해져 가지고 그 400년과 합쳐져서 430년 만에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광야를 거쳐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 모리아 그 지경을 차지하게 됐던 것이 아니죠.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곳이 언덕이 이렇게 도두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방이 사실 골짜기였기 때문에 거기를 취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거기가 유대 그 지파 가운데 취해졌어야 되는 땅이죠. 헤브론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 지파였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서 헤브론을 취해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는 그 백성들이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도 빼앗겨져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동으로 양을 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그를 눈여겨보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었는데, 근데 그가 처음에 겸손했던 그 모습을 저버리고 교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운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서 다른 자를 비춰주신 것이 사무엘에게 저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택한 자가 거기 있으니 거기 가서 기름 부어라. 그게 다윗을 본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던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서는 그를 지명하여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그 집안에 갔을 때 첫째를 보았을 때 풍채가 좋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아, 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천하의 사무엘도 실수하였습니다. 천하의 사무엘도. 우리가 항상 이걸 경계해야 돼요. 아무리 성령 받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그 순간에 육신의 생각이 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대로 행하지 않죠. 자기가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 생각이 들었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가 아니다, 내가 이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는, 그러면 둘째인가? 둘째를 보니까 둘째도 용모가 좋고 풍채가 좋아요. 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에요. 넷째도 아니에요. 쭉 했는데 다 그곳에 모여있던 그 이세의 자녀들에게 다 기름 부으려고 해도 다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세한테 물어보시죠. 이 외에 아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세가 하나 더 있는데 그는 지금 목동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불러오라 그래요. 딱 불러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가 그다, 기름을 붓죠. 아주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7세, 어떤 사람은 13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은 1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됐던 게 아니죠. 이 다윗이, 형들은 이제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아가 있던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이 어린 다윗은 형들한테 도시락 심부름 갔어요. 도시락 심부름 가가지고서는 보니까 대치 상황인데 저쪽에서는 수미터 되는 그러한 거인, 그 네피림의 후손이었죠. 그 골리앗이 막 나와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 나와가지고 나랑 싸울 자 없냐? 나랑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나와 싸워서 지면 너희들이 지는 것이다 라고 싸움을 붙어두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몇 배가 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죠.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 도시락 심부름 갔던 이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제가 나가겠습니까? 저가 누구인간데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랬더니 넌 누군데 나와가지고 너가 나서겠다고 하냐? 여기 용사들도 다 못한 거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사자가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내가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고 곰이 잡아가려고 하면 곰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자가 이제 그 전면에 나서게 되는 사건이 골리앗과의 대면이었죠. 사울이 이제 허락하고서는 갑옷 입고 나가라 그러고서 자기 갑옷을 입혀주려고 그래요. 갑옷을 입었더니 거추장스러워. 갑옷을 입기에도 아직 어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갑옷 없이 나가겠다고 하고 자기 맨날 사용하던
그 돌멩이, 그 물맷돌, 그걸 가지고서는 나간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죠? 주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은 가운데 양을 치면서도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곰을 죽이기도 하고 이가 준비되어 왔어요. 그런 가운데 골리앗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 없이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러고서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쳐버리죠. 승리를 이루어요. 근데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에 타겟이 됩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다윗을 더 높여서 칭송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이제 다윗한테 임하여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니까 사울이 이제 시기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 딸을 주겠다 해가지고 딸을 줘놓고 이제는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이 이후에 사울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때까지, 사실 처음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 최소 13년이 흐릅니다. 최소 13년이 흘러요. 그리고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까지는 최소 20년이 흐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것 중요한데, 기름 부음 받고 뭘 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고서 그 사람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그가 멈춰서서 오히려 퇴보할 것인지,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퇴보해 버렸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걸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갔어요. 그 전에도 그렇고 왕이 돼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속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그 40년간에는 그 나라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평안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붙들려졌어요. 이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근데 이 다윗이 또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을 취하게 돼요. 그 모리아 산을 취하게 되고 그곳을 수도로 삼아 가지고 이곳을 예루살렘 수도로 삼고서는 언약궤를 다시 모셔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은 그 마음이 왕의 마음에 있으니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했지만,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방문하셔서 저는 나의 집을 짓지 못한다. 처음에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집 없다고 불평했냐?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 어느 곳에 이렇게 매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근데 성막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려고, 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그 공간을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진실을 우선 말하게 하십니다. 날 감당할 전이 있겠느냐? 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그런 건 없다. 그렇지만 내가 백성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는 너의 마음을 내가 정말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하세요.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그 성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자녀인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을 것이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의 왕위에서 영원한 왕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산상에서 아브라함한테는 너의 후손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후손에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고, 다윗한테는 그 산상에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 큰 임금의 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시온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온으로부터, 이 땅의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BC 2000년 사람이고, 그 1000년 후에 BC 1000년에 다윗에게 또 언약을 하셨고, 그로부터 또 1000년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그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버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후로 2000년 후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때로부터 한 번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세대 이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끊긴 게 아니죠. 성령님이 그때 부어지신 이후에 전 세계를 휩쓸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가 내밀어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의 규가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너에게 임하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이 열방으로 펼쳐져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인 우리 한국 가운데도 이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이 한국에는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이 역사가 펼쳐졌어요. 그때로부터, 우리 때로부터 하면은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죠. 그때가 1800년도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AD 30년 이때로부터 1800년이 지나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열방으로 펼쳐져 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과 같은 우리나라에까지 1800년이 지나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 전에 도마가 우리 김해 쪽에 왔었다는 그러한 흔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마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어가 써져 있는 그 석비, 그 돌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대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덮어가기 시작한 것은 우리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성령님이 처음 그 시온 예루살렘에 임하시기부터 1800년이 지나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뤘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지 20년 만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백만 구령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1차 치하 가운데 우리가 암흑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기독교인들이었죠. 독립을 얻게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가 재건되게 하셨어요. 물론 타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하나님 다윗을 기름 부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름 부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유수의 대학들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5년이 안 돼서 그걸 다 마쳤어요. 이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동양에서 온 사람이 그걸 하게 되었던 것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성경 그 배제학당에 사실 나라 살리려고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 살리려고 서구 열강들은 뭘 배우고 있나 그것을 알려고 배제학당을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을 접했었죠.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국가사범으로 사형수로서 거기 있을 때 사형당하기 전에 하나님 성경에 그 배제학당에서 내가 봤던 성경에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면 저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로 그렇게 인도에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영이 거듭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성령님으로 그 이승만에게 임하셔서 불로써, 그때 당시에 그 한성 감옥이 불을 떼지 않고 그냥 얼어 죽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기독교 입국을 하는 것을 꿈꾸고서 그러고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한성 감옥 가운데서 나온 이승만이 이제 밀사로서 저 일본의 그 식민지로 우리를 침략하려던 그 일본의 계계를 막아서려고 고종의 밀사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고종 서신을 갖고 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그런 외교관의 서신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왜냐하면 고종이 그때 당시에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종한테서 그 서신을 받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승만은. 그래서 외교관의 그런 그 다른 관리의 그러한 서신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루즈벨트를 만났었는데, 근데 루즈벨트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죠. 그것은 그냥 절차를 밟아서 저쪽 가가지고 그 워싱턴 가가지고 그 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때 거기서 공부하면서 좀 기회를 봐라 라고 했던 것이 5년도 안 돼서 그렇게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했던 역사를 참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지금 그것을 이뤄가고 계세요. 이 정광훈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서 시민단체들까지도 애국운동하는 그 단체들을 다 못 오게 하셔서 제2의 건국과 같은 그러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승만 그 박사에 대해서 사실 저도 몰랐는데 2013년에 잠에서 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역영이 풀어져 있다, 이것을 깨트리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갑자기 그러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이 사람을 통하여서 풀어졌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하여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올려드리면서 이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권능의 기후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어요.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깨뜨리려고 이승만을 파렴치범으로 막 그렇게 거짓 참소를 했어요. 백년전쟁이라는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그 영상을 가지고서는 이승만은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김구가 진짜 우리의 국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김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김일성한테 속았어요. 좌우합작하자, 그것에 속아가지고 김일성 그 공산주의 세력들은 그들의 강령 자체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장려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타키야 교리라고 자기네들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간파하고서는 그걸 막았었던 것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조차도 사실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근데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간파했던 것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물들면은 이거는 나라 망한다, 이건 거짓의 영이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은 일본의 그러한 마수에도 그것을 저항하면서 그것을 싸워왔고, 공산주의의 마수가 뻗치는 것도 싸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켜지게 된 것이에요. 이 나라 그때 지켜지지 않았으면 북한 꼴이 그대로 우리 꼴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미국하고도 각을 세웠어요. 왜? 6.25 전쟁이 저 김일성에 의해서 벌어져서 이 땅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전진해 올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서 이제 이 희망이 없다, 마지막으로 진짜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하면 이 나라 버려질 위기였어요. 근데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이제 정해가지고 거기서 다
다 기도하자라고 해서 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다 기도하고 그 인천사적 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진을 하지만 이 김일성이 또 다른 마술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그 전에서는 소련의 배후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6.25를 일으켰는데 이제는 중공에다가 갔다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공군이 때로 지어오니까 너무나 수가 많으니까 이거는 밀려서 다시 일사후퇴를 해가지고서는 38선에서 교착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 미국은 3년 반이나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전쟁이 3년이나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끝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휴전을 하려고. 근데 휴전을 하게 되면은 이곳 가운데 잡혀졌지만, 저 북한군에 싸우다가 잡혀졌지만 이곳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공포로라 그러죠. 방공포로. 그 방공포로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저 북한에 남아있게 됐어도, 그래서 김일성이 그렇게 장악을 해가지고서는 군복을 입혀서 전쟁터에 내보낸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이곳에 남기를 원하면은 우리 주민이다, 우리 국민이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맞서 싸워서 저 북한 주민들도 자유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휴전할 수 없다, 북진해가지고 통일해야 된다, 계속 그거를 설파하면서 다니니까 이 미국으로서 사실 반전 여론으로서 이제 휴전 가운데 가야 된다라는 것이 강했었는데, 이 이승만의 그 연설 가운데 막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조그만 나라를 도와야 된다, 결코 공산주의로 저희가 넘어가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렇게 일어서니까 그때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원래는 이승만을 없애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고서는 이제 휴전만 막아서지 말라. 사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이승만은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미국을 막아서기 위해서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총 들고서 막 했던 게 아니라 미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도포자락에 고춧가루 넣어가가지고 그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미군들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포로를 석방시켜 버립니다. 아,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들이 잡혀서 다시 돌아가서 죽임당하지 않게 하고 우리 가운데 다시 자유를 얻어서 나오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휴전을 하려는 그 미국한테서도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밀어붙여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요. 이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 맺어졌을 때 이것을 대대손손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대로 5,000년 역사에서 1,000번 넘게 침략을 받은, 정말 채 5년이 안 되는 기간마다 침략을 받아온 우리나라가 70년이 넘게 침략을 받지 않고 지켜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장되게 되었어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면서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 정말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변해지게 됐어요. 이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한 역사를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정광훈 목사님도 만나게 됐어요. 애니 선교회 이혜경 선교사님
그런 달이나 주셔서 우리가 정말 상암동에서 국가를 위한 금식 회개성회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애니성교회 이해강 교사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 통해서 정강호 목사님 만났을 때 정강호 목사님과 얘기가 통하게 된 것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이분이 막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승만을 모르면 우리나라를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비춰주셨던 거예요. 이승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재건되는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지게 하셨다. 그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그걸로 다시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로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또 목디스크 수술을 7시간짜리를 3번 하면서 정말 죽음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죽음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을 사용하시려고 정말 천국만 경험케 하시고서는 다시 돌려보내셨는데, 그때 보신 것이, 저는 그때 입원해 계실 때 그 수술 후에 얼마 안 돼 가지고 찾아뵀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입신하셨었다고, 그래서 짧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가야 된다고 딱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호남 지역에 가가지고 이거를 좀 자세히 알려주시는 걸 보게 됐는데, 하늘로 끌어올리셨는데 하늘에서 이 지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지구를 봤는데 나라들이 짐승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짐승 다 짐승으로서. 마지막 때 계시록 보면 짐승의 영이, 그 용의 모양을 한 짐승의 영이 올라와 가지고선 세계 정부를 딱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각각 조금만 짐승들이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이 남한에 빛이 임하여 있고, 이 빛이 짐승들을 처리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 북쪽의 짐승을 처리해버리고, 중국의 짐승을 처리해버리고, 저 예루살렘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부르심을 주셨어요. 이것은 정가원 목사님이 보실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주신 것을 정가원 목사님도 보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오셔서 계속 선포해 오셨던 거예요. 링라이딩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부산 앞바다에서 그 회오리 바람,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회오리 바람이 성령의 쓰나미를 몰고 오더니 그 부산 땅을 덮치더니 이 남쪽 지역을 다 덮쳐서 올라가면서 이 남한을 다 덮치고 이제 저 북한까지도 덮쳐 올라가면서 한쪽으로는 일본으로도 가고 한쪽으로는 중국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중동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더라. 그 물결이 지나가는 곳마다 우상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수백만의 청년들이 그 위에 타서 물결을 타고, 성령의 물결을 타고 전진하는데 하나님께서 배치하는 그 길목에 배치되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마지막 이 앞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기총이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청와대 앞에서 하게 하시고 계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양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시편 110편 3절에는 이 역사를 이미 3000년 전에, BC 1000년에 다윗을 통하여서 기록해 하셨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실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이 전투의 날입니다. 실제 원어상에는 주의 전투의 날, 마지막 전투를 어떻게 치르시냐면 주의 군대가 거룩한 위험 가운데 정렬되어서 전진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는 그 군대, 주님의 대적들이 발판되는 일이 있어야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고 하였잖아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새벽 이슬 같은 이라고 뭉뚱그려졌지만 from the womb of the dawn, 새벽의 태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 동편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슬같이 수없이 많은 그 젊음을 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켜 올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아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압력 상황 가운데서 막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기도가 식어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게 됐어요. 세상의 편안함을 더 추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악한 것이 틈타게 됐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는 끊어내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 북한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져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나만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한국이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받아 나아갈 때 저 북한의 어둠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우상의 제단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국을 넘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중동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그 나라마다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열방에 반역하는 세력들을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를 취하세요. 주님의 군대를 주님의 신부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져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며 예루살렘으로서 물이 솟아나서 동해로도 흘러가고 서해로도 흘러가니 동해는 다시 물고기, 동해는 뭡니까? 오늘날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해는 지금은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너무나 짜져서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읽었죠. 근데 거기에 물고기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이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서해는 어디입니까? 지중해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주님의 보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면서 이 자연계에도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물을 드시리로다. 그 주님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 앞에도 그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습니다.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군대에 지금 나팔 소리를 듣고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에 준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 그러셨어요. 지난 9월 29일 저녁 7시 5780년 유대력으로 나팔절이 되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나팔을 부는 일을 전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날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 전국에서 모여진 그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대장 되시는 주님 앞에 정렬하여서 우리 9월 29일 저녁 7시에는 우리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서자고 해가지고 신도 벗었었잖아요. 정렬되어서 일어날 때 성령의 강타심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광훈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주셔서 선포했었는데 이 땅에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온전히 취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통로된 자들로서 섭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 섭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지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그 비춰주시는 그 환상을 보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감동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로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